부지런함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지런함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게으름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을 품고 힘껏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긴다 이 말은 헬레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이제 명사가 돼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그 뜻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종이,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러 하는 자, 결코 으뜸이 큰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가장 높이 들림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뭐죠? 봉사라는 것이죠. 서비스, 예배도 역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첫 번째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오후 예배 때에 찬양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가를 해야 됩니다. 참가를 하면 무조건 참가상이라도 받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자가 입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줄줄줄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어쨌든 참가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자,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릴 때에, 여러분 아침 이렇게 오전 예배, 또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한 새벽 예배,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물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딴 생각도 하고, 또 핸드폰만 보는 분도 있지만, 꾸준히 참석만 하면 일단 기본 점수, 참가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기본되는 일,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는 그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보석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건강한 교회일수록 좋은 예배가 있고, 훌륭한 예배는 좋은 예배자로부터 시작한다고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예배자인가? 우리는 이 예배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동, 예배의 축복,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 출발은 바로 오늘 이 주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 일, 이 주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주일, 오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한 후에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6일 동안 한 주의 첫날이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첫날을 예배로 바치고 일을 시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시간의 11조가 되는 것이고, 시간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자를 주목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크 포너 목사님이 이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하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어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말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억지로라도 들어라.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심하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들라. 또 일곱 번째, 주일 예배의 가치를 높이라. 여러분, 내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킨다라는 그런 고백과 변화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만들고 이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2026년 우리 교회 배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첫 번째 실천 강령으로는 부지런하여 예배에 열심을. 여러분,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데 3가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분 대부분 일찍 오시는데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모든 예배,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100%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빨리 와서 앞자리부터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교회, 기도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거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2026년 정말 우리에게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지런하여 예배에 열심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